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매일 새벽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이지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전 성막부터 다윗의 성전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까지, 헤롯의 성전까지 이스라엘 히브리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거기 하나님은 실제로 그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음받은 성전이 되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고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얘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되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함께 걸어가는 중에 4월 첫 주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아이들 예린이, 동화 어디 있어? 동화야? 동화 손 들어봐 이렇게. 저 동화예요. 예린이는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예린이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못 나온 아이들도 있고 준혁이는 오늘 꾀가 났다고요?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특별히 이규택 청년회장이 함께 기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정말 기도의 집이 되어 기도의 불이 되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분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밝혀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 줄도 모른다라고, 누구인 줄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그분을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와 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셔지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앞에 꾸민 말을 보면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가신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아무개와 함께 정말 올 인류에 큰 가르침과 교훈과 깨달음을 준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좋지.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교회 가면 뭐 허튼 소리 하나,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가르침 듣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좀 나아지고 좋아지겠지. 교회 가는 건 난 반대 안 해. 아주 제법 관용적이고 아량이 있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얘기,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어떤 얘기를 전해주는 분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옛 이스라엘은 히브리, 핫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부족이 에집트에 가서 아주 직사 대접을 받으며 들어갔지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 그래서 파라오가 두려워하여 그들을 종처럼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70명이 시작한 이집트 살인은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들만 60만으로 불어나는,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이었지요.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어렵고 힘겨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제 다 내려놓고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타지 않는
불꽃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모세는 다시 한번 그가 젊어서 40세에 혈기왕성하던 때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해내고 싶었던 민족 구원을 이제 다 내려놓고 늙은이가 된 그 마당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그렇게 부여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으로 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정말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파라오가 마지못해 내보내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그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엑소더스의 역사가 있던 그날 전날 밤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맛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짐승들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온 이집트,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의미하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온 이집트의 마지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파라오의 왕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두셨습니다. 어떤 예외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히브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장자를 치는 죽임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진 집은 죽임의 사자가 건너뛰는 은혜를 예비를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발라진 집마다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입니다. 패스오버예요. 유월. 그래서 그날을 해방절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름한 것이죠. 그 유월절에 놀라운 생명을 구원한, 생명을 보존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피가 발라지는 집집마다 죽임의 재앙이 건너뛰었더라. 이로부터 어린 양은 대속,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렇게 흠없는 짐승들의 제사를 받으시곤 했지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떠올랐고 그 예수님은 바로 죽임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말이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 말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이루신 일이지만 오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은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들이 지어 죽게 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그래서 자비하신 사랑과 공의가 거룩함이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죄값을 치러야 할 몫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좋은 말 정도를 듣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기운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좋은 어떤 것들을 누려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어떤 재물이든 건강이든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 사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미 죽은 그러한 하나님께 떠난 죄된 인생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행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거는 나무 줄기예요, 가지예요? 가지예요. 그런데 이 포도 가지가 꽃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꽃 피고 열매 맺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줄기, 나는 나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쓸 이유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화사해지려고 그럴듯해지려고 멋있어지려고 괜히 어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분에게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하나님 위에서 멀어진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갈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죄 지고 가는, 아니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참된 능력은 그분 안에 회복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공로를 인해서, 피 흘림을 인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 삭시되어 죽으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사랑에 감격하는 아침이 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져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사는 것으로 여겼던, 그래서 필요에 급급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참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접붙여지는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누려지는 아침이, 믿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하죠.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심을 내가 알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알라. 그래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로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벌써 천국 됐을 거예요.
우리는 교육만 잘하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세요.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멀리 떠나가게 되지요. 일테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늘 경쟁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래서 그냥 몹쓸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애를 써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 내 생각을 바꿔주시자 그가 더 이상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요.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합니까? 종살이에다가 감옥살이에다가, 그리고 또 관리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또 썩고 있고, 나중에 형들이요, 그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는 겁이 나가지고 동생 요셉에게 가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팔았어. 그 팔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쩌지 하지 마라. 아버지 유언이야. 그 아버지를 팔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아파 울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 애굽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자 그토록 미웠던 사람도 경쟁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들로 그렇게 와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지혜가 없어서 나는 안 되나 봐,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는 틀렸어, 그렇게 탄식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지으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침을 튀겨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키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 세상을 만드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지는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모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고 참되게 충분한 은혜가 됨을 믿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는 것이 습관이 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